다시 들어야 할 복음. 로마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아서 읽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안에 있는 교회, 로마서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네, 이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복음 많이 들어봤잖아요. 복음,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 밖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바울은 믿는 자들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 바로 로마서를 썼을까? 이게 우리의 여러분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의 설교에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된 삶을 누려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이미 그 복된 소식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된 소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죄사함을 행을 받았고, 할렐루야, 이젠 의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왜 또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왜 바울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썼을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시작이 되는 물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소문날 정도로 믿음이 훌륭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1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5절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나는 꼭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복된 소식, 복음을 접한 자들인데 왜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로마서가 읽혀지면 좋겠지만 나는 특별히 너희 로마 교인들아, 성도들아, 너희들이 꼭 이 로마서를 읽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 복음의 소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다시 들어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뭔가? 먼저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는 2년에서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순절 강림절 있잖아요. 성령님이 강림을 하셔가지고 사도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성령이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이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막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각자 자기들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세종대왕의 유명한 이 한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여러분 집중을 못하고 계세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신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려주시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더니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들의 언어로. 베드로는 분명히 그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말로 했겠죠. 히브리 말로 막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헬라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저 구라파 사람들은 구라파 말들이 들어오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로, 언어로. 그러니 엄청나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는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아멘. 잠자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신학자들이 성령 강림 오순절날 그 누군가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감동받아가지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추적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시죠? 대한민국의 복음이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보부상들이 저 청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물건 팔다가 거기에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보부상들 몇몇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한자로 된 그 성경 마가복음을 누군가 이 보부상들이 우리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조선말로 바꿔서 우리가 이거를 가져갈 수 있을까? 성령의 감동이 받으니까 거기서 마가복음이 조선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번역이 돼가지고 쪽복음이잖아요. 쪽복음을 가지고 보부상들이 들어와요. 그 조선 땅으로. 거기에 이제 그 쪽복음을 이제 이렇게 전하다가 이제 선교사님 이름이 두만강에서 이렇게 넘어오다가 우리 조선 군병들한테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런데 그 목이 잘리면서 이분이 그 품 안에 있는 그 쪽복음들이 다 퍼져나가면서 대동강물에 다 흘러가는데 그것을 누구 병사 한 명이 다 걷어내가지고 자기 집 있잖아요. 자기 집에 창호지, 그 문짝에 창호지 같은 거 뻥뻥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바풀로 이래가지고. 종이가 귀하니까 그 당시에 종이는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지 않고 다 주워다가 자기 온 방에다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병사가요 거기서 잠을 자고 그리고 맨날 눈 뜨고 보이는 게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전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전해지고 믿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오순절 강림절에 그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을 누군가가 듣고는 감동받아가지고 로마에 가서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들이 모이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로마 교회가 주후 58년에서 59년쯤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던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의 순수성과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린 교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던 첫 번째 이유였어요. 여러분 30년 정도 되는 로마 교회, 큰
막 신앙심이 막 뜨거워지고 뭐 기도가 뜨거워졌던 그 교회가 그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류들은 그 무리 속에 속하지 못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메말라버리는 그 심정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 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히브리파인 유대인들과 헬라파인 이방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점점점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자꾸 이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갈등을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어떤 갈등이었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예수님이 그래 우리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다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거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그런 행위가 아니야, 이제. 하고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시 복음이 들려줘야 된다. 말씀의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이 로마 교회의 환경이에요. 로마 교회가 있었던 그 로마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요, 온 세계를 정복한 나라예요. 온 세계를 정복한 아주 위대한 나라죠. 그런 위대한 나라로서 여러분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지 몰라요. 그 로마의 황제가 바로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 그 로마 시민들은요, 로마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황제의 신하들은 다 뭐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어떤 범죄를 범했어도 그 나라가 그 로마인을 판결을 못 내려요. 로마 황제 앞에 와서 판결을 받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도 그 나라에서는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법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 앞에 와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로마가 바로 교만의 극치를 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황제가 신이고 그 황제의 시민인 로마 시민들은 어떤 나라에서도 이 법치 국가가 뛰어넘는 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시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타락했겠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이 도시에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권력이면 로마 시민이라는 그 시민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통용되는 그 시대에 여러분 로마 교회들도 돈을 주고 그렇게 뒷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그 심판을 받을 때 그 이방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인가 왕이 막 바울을 막 채찍을 때렸을 때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 로마인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로마인이 됐어? 야,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시대에 로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절대적 권력자이심을 믿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그 시대가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는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찔러대면서 나에게 로마 시민권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그렇게 횡령했겠어요. 이 세대와 본받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가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류들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아멘. 아멘.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왜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첫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첫사랑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난 첫사랑. 그 주님을 만난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속의 여러분 그 가치와 세상의 수많은 그 이단의 사상들이요 얼마나 우리를 현혹시키는지는 몰라요. 그러한 가운데 더욱더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진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더 편한 시대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교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복잡한 삶이에요. 정말 어려운 삶이에요. 난 교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 하면 이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봐요?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나요? 야, 저들은 말이야, 인권을 인정 안 하는 놈들이야. 성소수자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좀 도와주고 살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저 기독교인들은 무시하고 막, 저들은 또 뭐 나라에다가 세금도 안 받쳐? 요즘 조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세금 바친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아? 뭐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따가운 시선을 갖고 삽니까? 그냥, 나 예수 믿지 않아. 나 그냥 안 믿고 그냥 무신론자야. 이렇게 살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편하게 사는 거죠.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한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교회에 46살밖에 안 됐던 이 남자 한 분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을 찾아가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시간이 되면 기도원에 같이 가자고 위로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분이 닷새 만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분은 살아생전 이렇게 목사님에게 고백을 했대요. 나 같은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쓰여지지 않았을 텐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한대요. 그분은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자기의 꽃으로 삼았던 분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는다면, 아멘! 주님, 저를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만약 이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분이 바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직분자라고요? 내가 뭐 집사요? 내가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 부름 앞에,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여러분 평신도도 괜찮아요. 아멘. 네, 한 달 출석 교회 해도 괜찮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직분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만약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감격의 눈물, 이 감사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한국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가 불과 20년에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국교회 1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성령님이 어떻게 탄식하며 말씀하겠습니까? 한국교회요, 한국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노라. 아멘. 이 성령님의 탄식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두꺼워지고 무뎌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감격과 눈물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에 넘치던 흐르던 그 시간들이 메말라 버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차가운 돌덩이가 되버렸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십자가, 그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위에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구나. 그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을 늘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순간순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네가 성도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그 연약함을 알아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다시 들을 때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라 마침내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심령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남기신 십자가 고난의 명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해 이제 당하는 수옥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기철 목사님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생각하듯이 처음부터 위대한 순교자, 초인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남긴 세 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첫째, 내 늙으신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을 부탁합니다. 둘째,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셋째, 주님 앞에 가서 조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리이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분은 그 추운 겨울에 감옥에서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그렇게 싶었던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과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연약한 인간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고통 속에서도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루셨는가를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해야 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메마른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세워지면 여러분, 거기서 이 대한민국의 회복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예수 믿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기쁨은 어찌 했느냐? 네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흘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은 다 어디다 쏟아 버렸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물음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1906장입니다. 1906장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일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